할렐루야. 오늘 2부 예배에 예배당에서 또 유튜브로 예배하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에 계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산 길을 내시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 이 천한 몸들이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저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저희를 성전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지나갈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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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문득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고백하십시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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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자기 안에서 전에 못 버리신 예수의 사. 고백하십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한없는 은혜와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며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의 진리를 가르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것이 주님의 시간 안에 흘러가고 있음을 자연을 통해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받아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힘으로는 작은 욕심 하나도 멈추지 못하고 고집을 꺾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을 물리치도록 도와주옵소서.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의 모든 부분이 건강하여지고 연약함이 고쳐지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복음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시간 속에서 살아갈 때에도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필요로 아시는 주님, 주님의 임재를 바라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과 가정들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로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방이 막혔을 때에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헤쳐나갈 수 없는 풍랑을 만날 때는 서둘러 주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주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강건해지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옵소서. 사랑이 꼽히는 교회가 선한 뜻으로 하는 사역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육관 정축을 위해 기도와 물질로 헌신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사역에 사랑이 꼽히는 교회 성도가 모두가 같은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계명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사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세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여세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신지연 자매가 플룻 연주로 특송하겠습니다. 곡은 동행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전화를 했습니다. 1월 달에 아기 낳는데 낳기 전에 톡송화만 하면 어떻겠냐고. 그렇죠. 참 시아버지 목회하는데 며느리가 부역을 했습니다. 제가 오늘 참 블루 참 제가 좋아하는데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했습니다. 우리 자매들이 지금 12월 1월에 출산하는 애들이 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걸어온 길 때로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여기까지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힘이셨고 주님이 길이셨고 주님이 도움이셨습니다. 주님, 오늘도 그 힘이 되고 그 길이 되고 그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말씀을 펴고 이 주님의 말씀을 읽고 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금까지 가던 길을 혹시 길을 잃은 분이 있다면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담력과 지혜와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8절부터 42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100리들이 좀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예수의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거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은 인생의 길에 문제가 생길 때 어디에서 답을 찾고 계십니까? 요즘에 여러 가지 일상에 문제가 생기면 주로 어디에서 답을 찾는 줄 아십니까? 스마트폰에서 답을 찾습니다. 스마트폰에 네이버 검색창을 두드립니다. 어젯밤에 저희 딸이 갑자기 막 복통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래 이제 제 방에 왔는데 저보고 제가 이제 좀 이렇게 잘 눌러주거든요. 왔는데 제가 간단하게 기도를 하고 눌러줬는데 이게 안 내려가는 거예요. 속이 막 쓰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저희 집 사람이 몸도 안 좋은데 옆에서 바로 네이버 검색창으로 속 쓰릴 때 찾아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처럼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기면 특별히 요즘에는 네이버 검색창이나 다음에서 인생의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런 것에서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의 문제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되게 살아가도록 영생하며 살아가도록 동상중앙에 영생하는 나무까지 두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께 답을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서 오히려 사단의 말을 듣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은 인생들에게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셨다가 우리의 생명나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다시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 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 예만 되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언제나 답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되신다. 그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또는 지식, 저희들도 말씀드린 속 쓰릴 때 속이 쓰리니까 찾아보니까 이러더라고요. 속 쓰릴 때 속이 쓰리는 이유가 한 두 가지 되더라고요. 하나는 그 역류성 식도염일 때, 위염일 때, 이때는 뭐 예를 들어 뭘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희들도 해봤습니다. 예. 어쨌든 뭐 일반적인 그런 상식이나 또는 상대적인 진리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삶의 문제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삶의 문제를 그리스도 안에서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물론 뭐 배 아플 때 뭘 먹어야 되냐 그걸 성경을 뒤질 수는 없지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하고 절대적인 문제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리스도를 찾으면 거기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곧 그 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곧 그 진리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곧 그 생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안에 길이 있고 그 안에 참된 진리가 있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 삶에 활력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참 만족을 얻으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나다가 내 예수 믿는다 그게 아니라 매 순간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분을 알아가고 배워갈 때 우리 인생의 눈이 열리는 겁니다. 성경은, 특별히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말씀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한 동작 한 동작,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한 동작 한 동작, 예수님의 한 말씀 한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것은 여러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는 그 걸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지체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 소리를 듣고 바빠서 지체하는 것처럼, 제가 집사람이 뭐 일이 때 좀 와달라고 하는데 제가 바빠서 지체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지체하십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올라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지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생명과 부활이 된다는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지체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왜 죽으십니까?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어린 양이 죽는 시간에 그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처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매장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오후 3시에 죽으시고 그리고 이제 매장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 세력들은 거의 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딱 이제 매장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남았거든요. 이 3시간 동안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준 기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매장되시는 본문을 보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인생의 해답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삶은 우리 인생의 해답을 주시기 위한 사건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부제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의미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증거가 됩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너무나 높으신 분입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1세기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이런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가현설, 눈으로 보이기는 보였지만 실제로 육체로 오지 않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을 쓰게 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인생이 될 수 있는가? 없다! 그렇게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퍼뜨려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신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 매장되심, 이것들을 부인할 때입니다. 그때 사도 요한은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스도로 참 사람, 참 하나님이 참 사람이 되셔서 인생이 가는 모든 길을 다 당하셨다. 낮고 천한 인생의 길을 그대로 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것을 아시죠? 같은 병을 알아봐야 그 고통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공감하는 능력이 100%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세대가 꼰대라고 하는데 너희도 꼰대다. 왜? 너희가 우리처럼 배고파 봤나? 밥이 없어가지고 빼떼기 죽은 고구마를 말려서 끓여서 먹는 죽입니다. 너희가 쌀이 다 없어가지고 매일 점심을 국수로 때워봤나?
물론 떼어본 친구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그쪽이 꼰대라고 하면 우리도 그쪽을 향해서 꼰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빠 라면 끓여 먹죠. 무슨 소리? 여러분 그때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라면을 먹었는데 세상에 저는 그 라면이 천국에서 온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요 요즘에는 굉장히 공감 능력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공감하시는데 얼마만큼 공감하시냐? 100%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히브리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라는 말은 이겁니다. 대제사장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저는 사실 처음 이 고신교단에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이 김정일이하고 사촌인 줄 알았습니다. 뭐 해라, 주일 지켜라, 11조 해라, 이거 안 하면 벌받아, 이러니까 내가 막 예수님이 너무 무서운 분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뭐냐면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허물과 죄, 우리의 기도를 대신 아버지 앞에 중보하시는 중보자이신데 그 중보자는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중보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셨다는 표현을 오늘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다. 아멘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공감하셨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는 참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한 12시 반에 문을 뚝 두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뭐 갑자기 속이 쓰리다고 아프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그때 막 이렇게 이제 눌러주고 또 막 집사람은 매실 따와서 먹이고 그래도 안 돼가 또 제가 또 이제 CU 가가지고 막 페스타를 사와서 먹이고 그래서 속이 쓰리다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12시 50분에 영대 응급실로 가자. 그 순간 참 짜증나대요. 진짜입니다. 아이는 속이 서 죽겠다는데 응급실 가자고. 저 아빠가 주일 설교할 줄 뻔히 아는데 응급실 가자고 하는 거 알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바보 같은 아빠가 뭐랬냐니까 내가 뭐라 그러대. 운동 좀 해라 하잖아. 공감 능력 빵입니다. 여러분 목사 여러분 믿지 마세요. 공감 능력 빵. 혹시 제가 여러분은 공감 못하는 말 하면 아이고 제가 딸한테도 그런다더만 참 아이고 참 내가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요 더 웃긴 얘기 할까요? 그 생각해요. 아 내가 딸한테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진짜입니다. 제가 이 머리는 좀 괜찮거든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그런데 속으로 그런 생각 하면서 이게 뭐냐면 난 오늘 주일 설교해야 되는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나갈라 화가 그래 가면서 내일부터 더 웃기는 건요. 내일 아침부터 네 오늘 여러분의 목사 공감 능력 빵입니다. 알려드립니다. 참 인간이에요. 그래 제가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막 달리기 하고 하니까 이게 이제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애가 필리핀 단기성에 갔다 온 이후로 이게 위장에 많이 탈이 나요. 그래서 제가 아이한테 막 억지로 운동을 시켰는데 한 10일 하다가 또 여름 되니까 더워서 못 하겠어요. 그래도 최근에도 내가 운동해라 그렇게 하는 말이 자기 자격증 시험이거든요. 시험 치고 할게요. 그랬는데 달랐으니까 속으로는요 두 생각이 아플 낀데 생각도 하는 또 무슨 생각은요 내가 운동하라 됐으면.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인간이 태어나시는 방법으로 태어나시는데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가장 낮고 천한 자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저 갈릴리 지역, 그 이방인의 군대가 지나다니는 그 갈릴리 지역에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돌 깎고 그리고 나무 깎는 아버지 밑에서
그 일 배우면서 자라서 아버지 일찍 돌아가셔서 가족을 부양하는 가장으로 사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마지막에는 온갖 모욕, 모멸, 모욕 다 당하시고 비참하게 사형수로 인간이 죽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방법으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매장되셔서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죽음 경험하신 분 계십니까? 졸도 이런 거 말고 수술할 때 잠시 의식 없는 거 말고 진짜 죽음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무덤에 한 3일 계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직접 죽으셨습니다.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 우리 인생이 당하는 어떤 아픔, 어떤 실패, 어떤 고통, 어떤 비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 얼마나 비난, 모멸감, 모욕 다 당하시고 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읽었죠? 16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는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아파요 그러면 그래 야 자스가 운동 좀 하지 그게 아니고 그래 아프지 내가 그 아픈 거 안다 같이 아파하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 그냥 눈물이 글썽글썽 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 예배할 때 우리 지연이가 플러스 하는데 제가 눈물이 확 나오더라고요. 저놈들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거든요. 저 찬양할 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비 마음이. 그때 제가 이놈들한테 좀 세게 했거든요. 긍휼이 그겁니다. 느끼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느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아픔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걸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대제사장께서 주님 그럴 때 주님이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같은 아픔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그 도움을 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와서 얘기할 때 다 공감 못해요. 저는 여러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제가 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종 하나님께서 왜 암 한우들을 우리 교회에 허락하실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그런데 제가 찾은 답은 그거예요. 목사도 공감 못하는 일을 누가 암이 걸렸다 그러면 전화 한 통화가 힘들지, 항암 힘들지. 저는 우리 엄마 봤거든요. 직접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아는 지식으로 얘기해요. 그럼 손발이 털 거고요. 우리 얘기하는데 실제로 아픔은 몰라요. 그런데 암이 걸리고 그걸 치료하는 과정을 겪었던 분이 그래 그럴 끼다. 그 한마디에 같은 마음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기도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거기서 그대로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문제가 생길 때 거기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그때 답을 못 찾아서 절망하고 스스로 다른 선택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재밌는 건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한대요. 알아달라고. 지금 내가 힘들다고.
그래서 여러분은 전화 오면 꼭 저는 교인들 전화 오면 반드시 딱 전화해주려고 노력해요. 물론 제가 박수 할 때 있지만. 왜? 이 사람이 무슨 선택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집사님 괜찮습니다. 그럴 뿐도 아니고.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전화를 받아가 그래 힘들지 그 한마디만 하면 살림이 생긴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엄청난 게 있어요. 엄마 아빠도 가끔씩은 야 이놈 새끼 막 나가서 막 이런 얘기 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리 잘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다 돌을 들어가 저놈 새끼 때려 죽인다는 그 사람도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죄를 도말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잘못해가지고 혹시 잘못해가지고 비난을 받아도 그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확 죽어볼까?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지만 너무 아파요.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갈 기력이 없어요. 그럴 때 십자가 지고 가시면서 자신도 쓰러지셔서 더 이상 걸어갈 힘이 없었어. 구레네인 시몬에게 그 십자가 맡기셨던 그 주님이 여러분 그 힘 없는 것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왕으로 믿는 여러분,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모신 여러분, 세상이 아무도 몰라주는 아픔과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아픔, 우리 슬픔, 우리 고통 다 아시는 그분 앞에 가서 살짝이 예수님 내가 너무 아파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게 되기를. 그러면 예수님도 똑같이 아버지 저 친구 너무 아파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중보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의미는 두 번째, 참된 신앙 고백의 증거가 됩니다. 같이 해볼까요? 참된 신앙 고백의 증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묻은 두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38절부터 41절까지 서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여러분 참 여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힐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3시간이 지나면 안식일에 들어갑니다. 안식일에 사람을 매달아 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장례를 누가 치르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치릅니다.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떤 사람이냐? 부자였고 그 당시에 명성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하거나 예수를 선지자로 생각하거나 예수를 메시아로 믿으면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는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목회하다가 이단을 따라가면 제가 교회에서 쫓겨나죠. 그런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출교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의 법에 따르지 않을 때 당하는 일입니다. 딱 그게 출교와 비슷한 상황입니다.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라는 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법으로 샤리아법으로 다스리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여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부르카를 써야 됩니다. 적어도 히잡을 써야 합니다. 만약에 히잡이나 부르카를 쓰지 않고 나오면 그대로 곤봉을 때려버립니다. 총으로 쏘아버립니다. 그래도 아무도 법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프가니스탄에 법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제 탈레반 보고 함부로 사람에게 폭행이나 살인을 못 하도록 하고 있지만 잘 안 됩니다. 바로 출교가 그런 겁니다. 분명히 그 나라에도 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스데반 보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돌로 쳐서 그게 불법 재판입니다. 그게 사내들인 공의가 한 같지만 실제로 죽일 수 없는 법이거든요. 그래도 죽여도 아무도 말 안 합니다. 출교가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드러내는 순간 그는 사회에서 완전 매장이 됩니다. 있는 직책을 뺏길 수 있습니다. 재산이나 물질에 집에 테러가 들고 도둑이 들어도 강도가 들어도 아무도 그 사람 방어해 주지 않습니다. 공공연하게 세상은 그 사람을 괴롭히고 오히려 그 사람을 명예살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을 믿는 걸 표를 못 냈습니다.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밤에 찾아왔다는 요한복음은 상징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밤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의미입니다. 그래서 밤에 조용히 돌아갔다는 말은 그가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들었지만 그가 아직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완전히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숨어 살았습니다. 이게 참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걸 봤습니다.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될 줄로 알고 예루살렘까지 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딱 십자가에 못 박혀서 사형을 받고 체포가 되시는 순간 흩어지고 십자가에 죽어서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수계를 죽이는 이유가 그 잔당들은 수계를 죽여놓고 그 다음에 청소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끊임없이 정보를 가지고 분석했어요. 이 사람들은 학자들이거든요. 그 성경,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거듭납니까? 라고 말하니까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그렇죠. 니고데모가 그 얘기 충격적일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메시아라 해야 되는데 인자는 매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매달리신 거죠. 저는 그냥 어이없음 때문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십자가에 예수님께 제자들인데 몇 번이나 적어도 공식으로 3번 이상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로부터 대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리라고 하지만 욕심이 있는 이들에게는 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가 메시아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가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요, 참 부끄러운 시대입니다. 매스컴은 왜 그 수만 명의 목사들 가운데 꼭 성범죄한 사람들을 딱 목사라고 달아가 보도를 해서 목사들이 다 그런 인간인 줄 알게 합니까? 얼마나 불리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마치 독선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매장하고 만드는 시대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성경책을 미국에는 회사에 갖다 놓지 못하게 한다더라고요. 성경책을 공공 앞에서 못 읽게 한다더라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남의 종교에 방해를 주는 사람을 비문화적인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IGT에 갔다가 우리 아이들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우리 아이 친구이기도 하고 또 우리 에서도 친구이기도 해서 너 그
누구니? 예, 그래, 반갑다. 그래, 애쓰다가 교회 한번 나올래? 그렇게 하는 말이 뭐라는지 아십니까? 예,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도 되는데, 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지 마세요. 라는 뜻이죠. 제가 그 친구하고 아파트에서 늘 우리 아파트 살기 인사를 자주 하고 지냈거든요. 예수를 말한다는 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낸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 보고 나가서 막 예수 믿으세요 노래하고 막 전단지 부르고 그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변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당신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보십니까? 예수님이 그냥 좋은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믿으십니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줄로 믿으십니까? 바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분을 공적으로 고백하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매장식하는 이 일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무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공적으로 드러내므로 이 무덤이야말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증언하는 증거가 참 신앙을 증언하는 증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니고데모의 무덤은요, 이사야서에 보면 그 예수님의 무덤이 부자와 함께 할 것이라는 이사야 53장 9절 말씀.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 악인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 사람들이라면 악한 사람이보다 일반 사람들의 무덤에 매장된다는 겁니다. 부자와 함께 한다는 것은 부자의 무덤에 묻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파나온 새 무덤, 그리고 헛무덤도 있는가? 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막벨라의 굴을 파서 그 막벨라 굴에다가 자기 아내를 거기 넣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또 만들어가지고 자기를 묻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옆에다가 누구를 묻습니까? 이삭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 요즘 보면 가족 매장지 그 안에 요즘에는 우리는 그 화장을 해서 하는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면 큰 바위 동굴을 파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침상을 만들어서 밑에부터 쭉 눕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처음 묻은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지금 참 어렵고 힘든 예수님을 드러내기 정말 어려운 시대이지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발견하고 믿고 따른다면 우리도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의 출교될 것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묻었던 그 자신의 무덤에 묻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의 참된 신앙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의 의미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역전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생의 역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자체가 모든 인생들에게 역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사실 어떻게 오셔야 됩니까? 보통 우리 동화책 같은 데 보면 예를 들어 천사가 내려온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말구육관에 오시거든요. 예수님의 무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죽음, 무덤 어떤 의미입니까? 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안 믿는 집에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나 우리 할머니가 누가 돌아가셨다 하면 제가 따라가 보면요,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덜썩 주저앉습니다. 아이고, 끝났다, 웃잖아, 그러죠. 그 다음 장례식 치를 때 어떻게 합니까? 무덤 화가 날 때 아버지 누구자. 무덤은 인간의 끝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덤은 생명과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히신 그 무덤은 인간의 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 무덤이 생명과 부활의 장소가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우리 요한복음 20장 1절 10절은 다음 주에 볼 본문이지만 이 무덤을 한번 보십시오. 무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지금 무덤이 비어 있음을 말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풀이어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라 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러분,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이 비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 인생의 역설 중에 역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끝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완전한 실패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좌절과 낙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는 반드시 모든 것이 새롭게 해석되어지고 그리고 새롭게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건 끝이야.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못 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7절까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냐. 35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무덤은요,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역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 15장의 부활장을 기록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이제 나 끝났다 라고 말씀하지 마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부간에 살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끝이 모양이다. 아니, 여기서 주님은 우리 부부를 새롭게 시작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이 두 분이 살아가시다가 한 분이 병이 걸려서 하나님 나라가 끝났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육신의 몸을 벗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얻고 나는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남들이 볼 때는 실패한 자 같고 넘어진 자 같으나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에서 10절에 보면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매맞고 갇히고 난동을 당하고 수고로움을 당하고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깨끗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고 오래 참고 자비를 베풀 수 있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으로 그렇게 하시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자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끝났다 죽었다 하는데 아니, 오히려 그 죽음을 통해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주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식을 회개합니다. 다시 예수로 살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오히려 새롭게 살아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저거 이제 근심 속에 눌려 죽겠다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다시 기쁨을 되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가난한 것 같지만 우리는 모든 것을 가진 부유한 자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무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역설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답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매장까지도 우리 인생의 분명한 답이 됩니다. 예수님이 매장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동정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앞에 가서 심지어 여러분이 기가 막혀서 기도를 못할 때 여러분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거기 앉아있기만 해도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실 것이고 그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의 문제를 만지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확실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영생이요 부활임을 정언하고 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의 역설입니다. 모든 사람이 끝났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삶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울음이 깊숙하지만 기쁨으로 뛰놀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답으로 삼고
예수님과 함께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89장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이 세상에서 어느 꽃과 비교할 수 있으랴. 나의 삶의 한결같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샤론의 꽃 예수 모든 질병을 한이 없는 능력으로 고치사. 근심하며 근심한 자에게 그 신임과 소망 내려주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샤론의 꽃 샤론의 꽃 예수 길이 피소서. 주의 영광이 땅 위에 가득해. 천하 만민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영광 돌릴 때까지.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의 사랑으로 피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매장되심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온전히 공감할 수 있다. 네가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세상 사람들이 너 부모님도 너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너 아픔 그대로 느낀다. 그러므로 삶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 친구가 없다고 말하지 말고 들어주는 사람 없다고 말하지 말고 내 앞에 나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역설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끝이 없습니다. 이제 끝났다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가지고 장례를 하면서도 다시 사신 예수를 노래합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를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길을 가다가 야, 끝이다. 여기 막다른 골목이다. 그때 이렇게 말하십시오. 주님, 저는 끝이지만 이제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호렙산에 있던 모세의 심정입니다. 주님, 이제부터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한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부활의 능력으로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삶이 힘든 분 계십니까? 예수를 꼭
붙잡으십시오. 예수님을 의지하십시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당당하게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십시오. 주님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될 것입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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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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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나를 아신다. 예수님이 내 모든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아신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역전시키신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 삶을 새롭게 하실 수 있다. 이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묻히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매장되신 예수님을 보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는 눈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아픔을 지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 몸과 마음의 질병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통 때문에 힘겨워하고 무거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주님 앞에 어디에서 나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주님 저들을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무덤이 우리에게 역설입니다. 인생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내 계획이, 내 삶이 무너졌을 때, 끝이라고 생각될 때, 그때부터 드디어 부활의 능력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욥이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눈으로 보게 된 것처럼 내가 끝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전 드라마를 볼 것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주일헌금과 성경헌금과 장학헌금과 특별히 삼청을 재정축하는 문제와 그리고 본당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주님, 이 물질이 주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뜻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영육간에 복을 주시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되 몸과 마음의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광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월 6일 날 저희가 오후 2시에 100 프로그램 교사 및 부모 설명회가 있습니다. 이건 총회교육원에서 준비한 교육 프로그램인데 저희 교회가
시범교회로 선정이 돼가지고 11월 6일 오후 2시에 저희 교회에서 교사 및 부모 상대로 교육이 있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우 이미숙 집사님의 자녀인데요. 한찬욱 형제가 개업을 했습니다. 우성 돈가스 개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또 가서 같이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답입니다.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함께